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부활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이제 기쁨의 50일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인데요. 그중에 1절로 8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의 조감도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번제단 그리고 성막의 뜰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8절까지 말씀에는 번제단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제사를 위해 제물을 죽이는 것이죠. 성막의 뜰 안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바로 이 번제단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을 죽이는데요. 이를 위해 제사 드리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손을 물두멍에 씻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투영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 대신 누가 죽는 것입니까? 그가 가져온 제물이 죽는 것이죠.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내내 그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저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물을 보며 나의 옛자의 죽음을 생각해야죠. 여전히 죽어지지 않은 내 안에 탐욕과 욕망이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분내는 마음들, 죽어져야 할 나의 옛자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 않은지를 살피면서 끊임없이 이 모든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것을 격동해서 끊임없이 내가 살아나도록 자꾸자꾸 부추깁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 욕망, 자아, 분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살아나서 다시 옛자아로 돌아가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그 순간 또한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나는 우리의 옛자아를 함께 죽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원죄를 안고 있던 나의 옛자는 이미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원죄는 죽었지만 여전히 자범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과 욕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만이 아니라 성찰하고 이 성찰한 것 속에서 죄를 발견해내는 죄악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국 내가 죽는 자리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리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예배의 제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올라오는 자아를 죽이고 절제하고 억눌러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러한 예배의 제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새벽 제단이 여러분에게 그런 제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일 이 새벽 제단이 여러분의 제단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시간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를 잘라서 제단을 만들기 위해 먼저 조각조각 조각목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각각 길이로 되어 있는 이 조각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빗에 따라서 이제 가로, 너비 5규빗 이렇게 해서 아주 정확하게 네모 반듯하게 이제 정해준 규격에 맞게 조각목들을 잘라야죠. 길쭉한 조각목들을 잘라내고요. 때로는 뾰족한 부분들 깎아내어야 됩니다. 거칠고 우둘투둘한 부분 이제 세밀하게 깎아내고 다듬어서 그것들을 서로 연결해 줄 때 제단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제단은 네모 반듯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담긴 의미는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나의 옛자아가 깎여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나고 뾰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나의 성품, 나의 옛자, 나의 인격들 다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사나운 성격들, 이기적인 성격들, 불뚝성질들, 온유한 주님의 성격으로 세밀하게 깎아내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시간, 바로 새벽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제단의 뿔은 재물을 잡기 전에 짐승들을 그 뿔에 메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들은요, 죽기 싫어서 제단 앞에서 막 도망가려 하거든요. 죽기를 거부하고 발버둥 치는 짐승들을 거기 제단에 꽁꽁 묶어 붙잡아 놓아야 이 재물을 제단에 바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내면은 죽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죽기를 거부하고 발버둥 치는 나의 옛자가 살아있는 것이죠. 이처럼 도망가는 나를 붙잡아서 결국 하나님의 제물로 삼게 하는 나의 뿔, 이걸 묶어두는 뿔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나의 습관이라는 뿔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제단뿔에 나 자신을 메어놓지 않으면 새벽 기도도 한두 번 드리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만두어요. 그러면 결국 죽어줘야 한 나의 옛자를 죽이는 데 실패하죠. 끊임없이 살아나는 나의 옛자가 탐욕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옛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나를 다듬어 가려면 새벽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제단뿔에 나를 붙들어 메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새벽 제단의 습관의 뿔로 나의 옛자를 꽁꽁 묶어놓고 매일 습관적으로 새벽 제단에 나와서 나를 네모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이하에는 이제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해 세마포 휘장으로 성막의 주변을 뺑 둘러싸서 포장하게 합니다. 자, 이를 위해 기둥에 몇 개가 세워져야 되고 그 기둥과 휘장을 연결하는 갈고리, 가름대는 모양과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에 대해 19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세마포 휘장으로 기둥들을 빙 둘러서 이것을 딱 막게 되면 안쪽에는 성막들이 생겨서 재물을 불살하기 위한 제단과 물두멍이 놓여지게 되고 여기에서 주로 재물을 잡고 불을 태우는 제사의식이 행해지게 되죠. 그저 기둥 세우고 천 하나를 뺑 둘렀을 뿐인데 그 안쪽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막이 되죠. 반면에 그 천 바깥은 그냥 광야입니다. 안쪽은 거룩한 제사가 행해지는 것이지만 천 바깥쪽은
여전히 세속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을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을 둘러서 그냥 공간이라는 것을 구분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라는 전으로 이걸 구분하십니다. 즉 일주일의 하루,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전으로 둘러서 일상과 삶을 구별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절기라고 하는 전을 둘러서 하나님께 특별한 날로 절기를 드림으로써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구별된 시간만 중요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날, 구별된 절기,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구별된 시간의 바깥에 있는 나머지 모든 시간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러면서 나머지 다른 시간들은 다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도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성도들은 주일날 주신 은혜, 주신 말씀, 주신 비전, 이걸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모든 시간, 일상의 삶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이제 일주일의 다른 날들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의 나날들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탄하게 되고 내 삶의 주권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루하루의 나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이 없거나 혹은 그 구별이 모호해지게 되면 삶의 주인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른 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어느새 우리의 울타리를 타고 넘어와서 믿음도 잃고 신앙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때 안식일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세속적인 것에서 또한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죠. 이처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등불은 성막 안에서 피어나는 등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속에서 우리는 내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밝혀지도록 성령의 기름을 붓고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타오르는 성령의 등불은 영적 암흑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질 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것은 곧 세상에는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등불이 꺼지면 이 세상에는 절망의 암흑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기름을 태우고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곰곰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의 습관으로 새벽 제단에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로만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도록 온 성도들이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밝히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새벽 제단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에 습관이라는 뿔로 꽁꽁 묶어서 핑계대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님 강력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성령의 등불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온 성도교회가 세상의 희망의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